우리 지난 시간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보증을 쓸 때에는 경솔하고 성급하게 하지 말라. 담보와 보증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보증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모든 어려움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뒤늦게 내가 너무 경솔하게 성급하게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고 보증을 했다, 그럴 때에는 빨리 그 의미에서 벗어나도록 정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숨 걸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보증을 부탁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기억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에 보증 서달라고 오시는 분 없었어요? 보증서로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요즘은 보증보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 보증에 들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해라. 그래도 보증을 서야 될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증 그 사인을 하기 전에,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 기간을 짧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선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보증을 서주라고 그랬어요. 삐끗할 경우 자기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각오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일용이 엄마 역을 맡았던 김수미 씨와 그 회장님 댁 사모님 김혜자 씨,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교회나 구역, 기관, 조그만한 그룹에서 성도들끼리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증서 주는 거,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이권을 두고 주고받는 거. 네가 이거 물건 사줘라, 그러면 내가 보험 들어줄게,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단계, 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혼인계 무슨 뭘 반직계 무슨 계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꼭 시험에 들고 그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아들아 게으르지 말라, 아들아 너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경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고는 엄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경고는 아무튼 엄하게 해야 돼요. 훈계는 한번 할 때 엄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아들아 너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진짜 이 아들이 게으르게 될 때는 자존심 상하게끔 오늘 경고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여 어디에 가서 지혜를 얻으래요? 뭘 보고 지혜를 얻으래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래요. 여러분, 가끔 가장 심한 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에레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에이 개만도 못한 놈. 아이고 사슴보다도 못한 놈. 여러분,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욕이에요. 오늘 유하게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말은요, 진짜 게으른 자여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 게으른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곤충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 미물이라고 그러죠. 미물. 곤충은 미물이에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 해요. 만물의 영장. 영장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묘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미물인 짐승보다 못할 경우가 뭐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자를 게으른 자라고 할까요? 대부분 빈둥거리면서 나태하게 지내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한번 이 개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게으른 자의 특징이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오늘 제가 게으른 자의 특성을 싹 보는데요,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런 것들이 한 개가 아니고 막 두세 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10개 중에서 만약에 자기가 5개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하나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개미의, 곤충 개미의 그 부지런함을 한번 바라보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뭔가, 그래서 나에게는 혹시 이게 몇 개나 해당되는가, 여러분들 많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개미의 특징이 있대요.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개미는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감시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일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누가 딱 볼 때는 딱 채찍을 들고 딱 볼 때는,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반장이 딱 볼 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반장이나 위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대충 하다가 야 온다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자율학습할 때 선생님이 없으면 막 떠들어요. 막 떠들다가 저 창문 쪽에서 야 선생님 온다. 지금은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척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일한대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할 때가 언제예요? 여름에는 산에 가면요 먹을 것 많아요.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요 먹을 것 많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도 먹을 거 많아요. 뭐 있어요? 취나물 나오죠. 고사리 나오죠. 두릅 나오죠. 봄나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름, 추수, 이건 먹을 것이 풍부한 추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는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개미는 이 먹을 것이 풍부할 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식을 모아놓는데요. 왜 그런데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일할 수 없는 겨울,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 겨울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양식을 모은대요. 여러분, 한갓 미물도 미래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산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의 준비성,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이솝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그 얘기 다 알죠. 개미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데에서 이거 하면서 놀아요. 맨날 놀아요. 야 배짱아, 너 그러다가 겨울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뭐 그때는 또 뭐 되겠지 하고 맨날 놀아요. 맨날 놀아. 겨울이 왔어요. 어떻게 했죠? 배짱이가 이것도 다 팔아먹었어. 이거 바이올린도 팔아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는데 그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어 죽나요? 아니면 개미들이 살려주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솝우화에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와요. 부지런한 개미, 게으른 배짱이. 요즘은 또 그러대요. 요즘은요 배짱이 같은 사람들이 잘 산대요. 요즘은 배짱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이솝우화를 통해서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요즘은요 안 그런다고 그러대요.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쨌든 개미와 배짱이는 부지런함과 게으른 자의 그 교훈을 주기 위한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지런한 근면한 준비성이 있는 이 개미의 이 곤충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뭘까? 게으른 자는 철저히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죠? 게으른 자는요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감시자가 있어야 일하는 동 마는 동 해요. 감시자가 없으면요 놀아요. 우리 군대 가면 이제 내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전에는 병장, 상병, 1등병, 2등병 그 병들의 계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2등병은 병장들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군대는요 병들은 다 똑같은 계급이 다 똑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병장이 저 2등병 시키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도 했는데 요즘은요 이 병들은 이제 다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 근데 훈련소에 가면 다 똑같아요. 계급이 이제 갓 들어왔고 다 동기들이에요. 근데 동기들을 다 맡겨줘요. 점호 취할 때에 네 청소 영역은 여기야 이렇게 다 맞아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회생활할 때 게을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내무반장이 여기 하사 이렇게 찬 내무반장이 돌아도 않으면은요 안 해요. 저 가서 담배 피고 있고. 그래서 같은 동기들이 야 너 안 하면 우리 저기 점호 받을 때 그거 지적당해 갖고 우리 단체 기합 받는다고 하자고. 그래도 안 해. 그래서 그 게으름이 몸에 배어있던, 저 밖에서 사회생활에서 게으름이 몸에 배어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내부만의 모든 사람들이요 점호 때요 팬티만 입고 저 밖에 나와가지고 기합받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하는 신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안 시키면은, 누가 잔소리 안 하고 감시 안 하고 지시 안 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한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시켜야 겨우 저 휴지 몇 개 줍는 둥 마는 둥, 시켜야 그때사 호맹이 들고 조금 땅 파는 둥 마는 둥.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 돼요. 자발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뭐 돼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들, 안 시키면 그냥 한없이 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때를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 저쪽에 가서 빈둥빈둥 태요. 감독자도 없고 빈둥빈둥 태.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감독자가 있건 없건 일할 때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러고는 쉬는 시간에 빵하고 우유 간식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손 탈탈 털고 수건으로 먼지 탈탈 털고 그 빵하고 우유를 탁 먹고 쉬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뭘 일하는 신용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쉴 때 그때 가서 왜냐하면 그 빵하고 우유 그 가지고 온 그 사장님 부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모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어요. 막 벌 때가 있고요,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돈을 지금 모아야 될 때인지 쓸 때인지 그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 때인지 일해야 되는 때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여기저기 막 지저분해지고. 아무튼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이 때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오늘 보면은 게으른 사람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더 편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힘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졸음이 조금 오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뭐 하다가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뺨을 치면서라도, 여기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잠을 깨면서 막 일하려고 그래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졸음 오면은 아이고 이따 하지 뭐 하고 어떻게 해요? 졸음이 오면 자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참 사람들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성경을 딱 앉아서 읽다가 졸음이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배 깔고 딱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또 졸음이 오면은 아이고 내일 읽지 뭐 하고 한쪽에다 놓고 자버리고, 오늘 채워야 될 분량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졸음이 오면 그냥 자고 싶어요. 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고, 더 편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같이 지금쯤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오면은 이제 씨도 뿌려야 되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저보고 꽹이 삽 갖고 땅을 다 뒤집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저만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린 것이 눈으로 딱 보니까 엄마 저것을 언제나 다 해. 그러면은 엄마가 꼭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야, 눈은 게으르단다, 손은 부지런하단다. 일단 해봐라. 그렇죠? 여러분, 눈은 게을러요. 저기까지 언제 풀을 다 뽑아요? 그래요. 근데 손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한번 뽑기 시작하면은요, 막 뽑다가 보면 어느새 다 뽑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모으고 꿈쩍도 안 한대요. 손을 모으고 꿈쩍도 안 한대요.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하냐, 저걸 언제 다 하냐. 여러분,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 물론 게으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식구들 한겨울에 다 이불 속에 딱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누가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꺼야 돼요. 스위치 불. 그러면은 네가 가라 막 싸웠어요. 막 싸우면은 엄마가 일어나갖고 야야 내가 할게 자 하고 엄마가 가서 불 끄고 이렇게 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틀 때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탁탁탁 틀어야 돼요. 누군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틀어야 돼요. 네가 틀어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리모컨이 나왔어요. 리모컨 시대에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누르기만 하는데 되는데 딱 누워가지고 리모컨이 저기 있는데 그거 갖고 오기 싫어가지고 야 저 리모컨 좀 갖고 와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다행히 어떻게 해요? 요즘요 불도요 그 리모컨이 있더만요. 불도 다 끄고요. 그리고 요즘은 7번 틀어줘 말만 하면요 텔레비 착 틀어줘요. 그거 집에 있으신 분? 집에 있어요. 몇 분들이 있어요. 누구야 음악 좀 틀어줘. 그것도 봄비하고 관련된 음악 좀 틀어줄래? 그러면 얘가요 쫙 봄비 속에 떠난 사람 이 음악을 쫙 틀어주고 그런다.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게으른 눈, 부지런한 손. 근데 이 손을 모으고 끔찍 안 하려고 한다.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해, 아이고 이거 저 언제 다 해, 언제 다 해.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새 다 해버렸어요. 어느새 다 해버렸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 몇 날 며칠 걸릴 것 같았는데 부지런한 손이 한 번 시작을 하니까요, 금방 끝내버려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특징 5번째는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많이 먹을 수 있으면은,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꿈도 안 꾼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데 저축할 수 없을 만큼 거두지 못해서 저축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저장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게으른 자의 결과는 가난하게 산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나 가난하게 사는데 그럼 목사님 나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는 게을러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시험이 안 들어요. 나 오늘 수요일 날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가난하게 사는 나 게을러서 그렇대. 나 그냥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까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통장에 저장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게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게을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빈궁, 곰핍 다 이게 가난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온대요. 게으르게 살면은 가난이 강도같이 온대요. 여러분, 강도가 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둑이 오는 거, 강도가 오는 거 알면은 다 지켜내죠. 근데 모른다고요. 재빠르게 알게 모르게 막 순식간에 덮치는 강도처럼 그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여러분, 군사가 막 쳐들어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쳐들어오는 군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저장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냥 가난이 막 온다, 이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도 없고, 내가 좀 자고 싶고 눕고 싶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은 해야지 하면서 막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머리도 막 부시시하고, 그냥 감고 싶으면 감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옷도 막 냄새가 펄펄 나도 아이고 이거 빨기도 싫고, 그렇게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가지고 그 개미의 부지런함과 준비성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를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6개 다 해당돼요? 그러면 진짜 개미한테 좀 배워야 돼요. 한두 가지가 해당된다면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계속 늘어다가는 진짜 내가 게으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부지런한 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는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부지런한 사람은 분명히 단을 거두되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업의 터전에서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그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올해 그 직임을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것은 좀 운운을 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을 떨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냥 나 1년만 버티면 돼. 내가 이거 맡은 거 1년만 버티면 돼. 내년에 누가 하겠지 뭐. 그러지 말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생업의 터전에서 뿐만 아니고 이 두 가지 다 모두 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을 내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막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을 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안일이나 자기 일은 막 물불 안 가리고 열심을 내는데 교회 일이라면은 뒷짐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업의 터전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